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고 싶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법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말을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경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 말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정말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이나 학연 아니면 정당 색깔 그런 것으로 대통령 뽑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경륜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은 얼마든지 계획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 만약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청와대가 있든지 국회가 있든지 그러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계획은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경륜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역사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요,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동남아 열대지방 같았습니다. 올 겨울은 또 춥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어떤 나라는 물난리가 났고 어떤 나라는 뜨거워서, 심지어 인도 같은 나라는 51도 이상 된, 섭씨 51도 이상 올라간 지역도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느 곳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눈이 내렸답니다. 5월 달에요. 이 지구가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못 만드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구가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그 수명이 다 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온 우주를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한 결과로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남녀노소, 직업군 할 것 없이 각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이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죽음,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장차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잘 타고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고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미리 글로 써서 알렸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안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빛을 비추면 그곳에 무엇이 있나 밝히 아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현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고요,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고 깨달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깨달아 안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나 내 의지나 내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라고 자기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이기보다는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셀 전도 축제 한다고 광고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앉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일에 금식기도 한다고 신청을 받는 표를 로비에 만들어 놨는데 얼마 아직 안 적은 것 같아야지 광고했으니까 나가면서 다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적으면 강제로 집어넣을 겁니다. 셀별로 3명의 VIP 태신자나 장기 결석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작정도 않는 그런 셀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도 힘을 씁니다. 확신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제자 훈련, 전도폭발 훈련, 그런 훈련도 시킵니다. 전에 말이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매년 난치병 학생들을 우리가 돕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반찬 나눔 사역을 합니다. 경로대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김장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구제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성도들 훈련을 잘 시키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루라도 속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이웃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택함받았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택함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